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지난 날을 회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지난 날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지난 날을 추억하거나 후회하거나 뉘우치거나 그런 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지난 날을 추억해서 회고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고자 하고, 또 앞날에 대한 설계를 하는 면에서 인간과 동물이 차이가 있죠. 대부분 언제 지난 날을 회고하게 되느냐? 큰 환난을 만났을 때입니다. 또 치유 불가능하다는 질병에 봉착했을 때입니다. 또 새해를 맞게 되는 신년에 지난 해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또 생일을 맞게 되었을 때 지난 날의 자기의 삶을, 자기 생애를 돌이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생일을 맞게 되면 젊은이들의 생일을 맞는 느낌과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지나온 긴 세월을 뒤돌아보게 되고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은 앞날을 진지하게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주일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일 설교를 늘 염두에 둡니다. 한 주 내내 다음 주일 설교를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할까?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는 감동이 오거나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부터 살을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운전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누워있으면서도 꼭 당회장실 책상 앞에서만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을 붙이고 뼈를 놓고 본론은, 서론은 이렇게, 본론은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지낸다고요. 몰랐죠?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회갑을 맞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내 나이 40에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또 바르실레가 내 나이 80인데라는 내용도 나와요. 내 나이 60에, 만 60에, 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60평생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늘 본문 내용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바울의 고백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의 감격스러운 고백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많은데, 나도 내 60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는데, 사도 바울도 설교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나도 내 나이 60이 됐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또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전하면서 은혜를 끼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회갑을 맞는 날, 내일이 사실은 회갑인데 내일은 노회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예배 마친 다음에 3부 예배 끝난 다음에는 회갑 연회가 있어요. 한 번도 오늘은 돌아가지 마시고
연회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돈을 제가 우리 가정에 냈어요. 음식 장만을 하라고. 떡도 저 영광에서 모시떡을 주문해 왔어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조금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물론 우리 교회 여전도원들이 몸으로 봉사 수고를 해주시지만 오늘은 음식을 저희 가정에서 좀 제공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음식 드시고 가십시오. 그래도 안 들고 가실 분은 안 들고 가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 116편은 저를 보십시오. 저자가 미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 칼빈이라는 장로교를 만드신 그분은 이 내용도 다윗이 지은 저작이다 그럽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면 좋겠는가,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그 내용의 핵심적으로 들어가면 시편 116편 오늘 1절 2절을 띄우세요. 여호와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자기 부탁을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평생을 기도하며 살겠다는 서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부탁을 구청장님에게 했는데 구청장님이 흔쾌히 들어주셨다, 기쁠 것입니다. 장관에게 했는데 장관님이 특별히 내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게 기쁠 거예요. 대통령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대통령이 내 고민이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할 때는 아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주권자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거야말로 감사한 일이죠. 예레미야 8장 6절에 보면 내가 귀를 기울여 네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도 제 일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를 출석을 했습니다. 365일 결석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종종 결석도 하고 하지만 새벽 기도 생활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을 설교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물밀듯 밀려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 116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더라.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대.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합당치 못한 일도 했고 말도 했고 행동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저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용납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 구절구절이 다 내게 주신 말씀 같더라. 내 고백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나이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씻어주셨고 7번 넘어져도 의인은 8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면서 일으켜 주셨고, 할렐루야. 네,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고백을 신실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내용을 아는 자는 감격이 있게 마련입니다. 나 같은 것을, 나같이 부족한 것을, 나같이 추한 것을, 나같이 약한 것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로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니, 그리고 지금도 나를 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격이 있게 마련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해놓고, 그래서 나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을 다시 띄우겠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주셨었다는 겁니다.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여러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더니 자기 만삭되지 못하, 10달 채 채우지 못하고 난 것보다 못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부족한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오라 불러주시고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였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주를 위해 수고하였으나 이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게 되며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일방적인 상대편에서 주는 선물입니다. 은총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인 우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과 제 정체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은 좋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자기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이 느껴져서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불행이 오해에서 비롯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과 살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몰라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그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을 몰라봤다 안타까워하고 통탄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아내를 몰라보았다가 그렇게 성실한 남편을 짜증하며 살다가 그 남편 잃고 나서야 안타까워하고 내가 소중한 사람을 좀 더 잘해주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자고요. 건강의 가치를 모르고 살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내가 건강할 때 왜 건강관리를 신경 쓰지 못했던가 하며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가지는 불만이나 불행은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지금 받고 있으면서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잃은 다음에야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지금 받은 것, 내가 나된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을 은혜로 여기시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불행한 자가 있다면 고독하다고 날마다 고독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은 고독감에 쌓여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 고독도 착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이의 은혜를 입고 신세를 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자라면서도 계속 주변 사람들의 은혜와 신세를 지고 자랍니다. 성장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여러 이웃들의 은혜 속에 삽니다. 신세를 지면서. 그렇죠? 죽어서도 주변 사람들의 신세를 지고야 땅에 묻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요.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조달해주는 부모님 옆에 놓고도 나는 고독해, 그런 철없는 자식이 있다고요. 고독이라는 것도 거의 착각이에요. 우리 인생은 막 많은 이들의 사랑과 관심과 은혜 속에 존재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회적인 존재로 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하니까 혼자 돼요. 또 불행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주어지는 은혜나 선물은 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부은혜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부은혜 넘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은혜 넘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은혜 안에 살 수 있다고요. 이런 사람은 늘 행복한 겁니다. 왜? 분수에 넘치는 은혜를 내가 입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에게는 이런 행복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은혜를 아는 자이기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의 삶의 원천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의 사명감을 감당하게 하는 그 힘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의 행복의 뿌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믿음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이 우리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래요. 믿음이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준 선물이래요. 구원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저마다 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리고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신 것, 그것도 감사해요.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 끝까지 은혜를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알고 믿게 해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고
내가 죄인에게 더 많은 긍휼을 내가 입었구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넘치게 임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격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 주께서 내게 주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지팡이만 가지고 출발한 나를 이런 큰 축복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군요. 자기는 부족한데. 그런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난날 자신의 삶이 너무도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욕심에 이끌려는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자신을 이끌어 주셨고, 주의 은총과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자기였는데도 버리지 않고 자기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하셨다는 이 사실에 그는 감격해 한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감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 집은 명문가니까 나 큰 인물 될 만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우리 집은 볼품없는 집안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하시고, 지금 주신 복도 많은데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또 종의 집에야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하나님은 대우해 주십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다 아시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종을 다 아시나이다. 그 말은 나는 떳떳합니다. 그 말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도 있고 허물진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고백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부족한 면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 인생을 살았고 충성스러운 장군을 전선에 보내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고 못된 짓 많이 했는데도 나를 다 아시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자,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군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네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얼마 전에 총회를 갔는데 우리 고향 충남 서천에서 광야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우리 노회 지금 분회장인 분이 총대로 오셨어요. 저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은 이제 우리 집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사촌형 목사님한테 인천노회에 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 그리고 우리 큰아버님이 목사님으로, 제 큰아버님이 목사님으로 순교하신 내용도 다 잘 알아요.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노회원들한테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목사님을 아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목회를 하는 거 목사님이 잘해서가 아니야. 목사님의 부모님들, 선조들 덕분이야. 나한테 그래.
김 목사님 나도 알아. 샷다 마우스 입 닫고 있으라. 아버님 장로님을 잘 알거든요. 그 원두리 교회 그 서천이니까 이제 땅을 바치고 일평생 섬기다가 돌아가셔서 거기 장례하셔서 가니까 그러면서 내가 혹여나 우쭐하고 교만할까봐 그러는지 부모님 덕분에 김 목사는 복 받는 거야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뭘까 알을까요 뭘까요? 알죠.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다윗 까닭에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시듯 우리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싶어요. 24살 때부터 첫 목회를 했는데 24살에 결혼을 해서 24살부터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24살에 목회해서 지금 61세가 됐으니까 얼마나 한 거예요? 이제 38년째 목회를 한 거예요. 많이 했죠? 근데 한 번도 교인들에게 뭐 재직회나 탕회나 공동회나 이거 할 때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다 협력하도록 하셨어요.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셨어요. 팔불출 좀 돼보자 오늘. 진짜 제 아내는 정직합니다. 신실합니다. 거짓말을 체질적으로 못해.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전화를 하잖아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계십니다. 그렇게 좀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부탁을 한 적도 있거든. 여기 집에 있는데 화장실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있다고 그러고 기도하고 있다고 거짓말 하느냐는 거야. 다른 사모님들은 그렇게 해. 그래서 목사님 자꾸 이렇게 해주는데 왜 당신은 못해?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언젠가 몇 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오셨다가 몇 주 한 2달 나오다가 다른 데로 이제 온데간데 없이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분이죠. 근데 교회 점심시간에 나한테 다가와서 목사님은 사모님이 왜 한복 벗고 부엌에 들어가서 봉사해야지 봉사 안 하는 게 놔두세요? 그래. 뭐 이따위 여자가 다 있나 싶더라고. 여러분 우리 집사람 교회 봉사 많이 합니다. 교회 다 걸레 다 세탁 해놓고 청소 다 평상시 청소 다 해놓고 여러분 돌아가고 나면 또 걸레 다 빨아놓고 하루도 1시간 이상씩 새벽기도 하고 말고 교회 와서 1시간 이상 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새벽기도 없는 날인데 굳이 일어나 나가는 거야. 더 자. 야, 더 자. 해도 무슨 소리냐? 네, 오늘 이만큼 목회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제 아내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 사랑하시죠? 네. 저 이상으로 우리 아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진짜 괜찮은 여자를 내가 만났어. 저 여자를 내가 17살 때부터 좋아했어. 내가 21살 때 신학교 오늘날부터 이쁘게 보이더라고. 고등학교 찍어놨다가 그냥 20살 갓 넘길래 데려와 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잘 선택하게 하신 것 같아. 물론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서울에 개척하고 나서 사례를 제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쪽 교회로 이사 오기 전까지 다 지출한 다음에 부교육자를 다 준 다음에 내가 이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삼형제한테 제가 제일 미안합니다. 그 아이들이 오늘 목회를 하는데 많은 희생을 한 거예요. 학원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우는데도 학원 한 번은 못 보냈어. 친구들은 학원을 가니까 성적이 올라가니까 아빠 나 학원 좀 보내줘. 막 울다 미치겠야. 청소부 아들들이 다 장학생 되고 그러더라.
그 사람 청소부 아들들이 어떻게 장학금벌에 학원 다니라고 했어. 네가 학원만 열심히 하면 되지. 막 그러면서 우리 둘째 아이가 기타 학원을 보내달라고 떼를 쓰는데 못 보내줬어요. 우리 교회가 명일동에 상가 얻어가지고 잠깐 있을 때는 제가 완전 지하방에 살았어요. 단칸방에, 지하 단칸방. 거기서 우리 임정미 집사님 만나서 임정미 권사님이 바로 옆에 살았어. 우리 집사람이 전도해서 이철영 집사님, 임정미 집사님 우리 교회를 나오게 돼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완전 지하방이네. 화장실을 가려면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가야 돼. 바로 옆에 붙어. 그런데 그 수재가 당하니까 비가 오니까 이거 거꾸로 역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줌 똥이 막 튀어나오고 피신가고. 나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겠는데 제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미안하더라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맹세코 원망하거나 내가 목회자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 감사하면서 했어. 우리 아이들 대학 못 보냈어요. 제때 교회가 대학 보낼 만한 능력이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 30 넘어서 대학 들어가기만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미안하지. 아이 목사님 뭐 오늘 주일날 설교하는데 뭐 개인적인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내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부모님 만난 거고 좋은 아내 만났고 아이들 잘 순종해서 따라줬고 그래서 오늘의 이런 그래도 이 목회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까지 목회하게 하셨다.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나가와 내 집이 무엇이고 한데 나도 그렇게 고백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목사로 세우셨어요. 나는 목사 안 됐더라면요 여러분만도 못한 평신도로 살 거예요. 나는 의지가 약해서 예수 믿고 교회 집사 정도는 됐을 거야. 어렸을 때부터 다니니까 집사는 안 됐겠습니까? 웬만하면 집사, 허리 집사는 다 줬는데 제 집사 했을 거예요 그때. 근데 집사에서 장로로 절대로 못 올라갔을 것 같아. 나는 술도 좋아했을 것 같고 교회 나와서는 예수님, 하나님 그러고 나가서는 또 딴짓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내 자세는 알잖아. 난 유혹을 잘 받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속을 많이 썩였을 것 같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근데 난 목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니 너무 감사한 거야. 목사가 됐으니 새벽기도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기도 생활하게 해주시지. 성경 읽기 싫어도 읽게 해주시지. 늘 은혜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지. 그게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난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 뭐 좀 문제가 있다 싶은 사람들을 볼 때 절대로 밉지 않습니다. 아, 내가 저분이었다면 나는 저보다 더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지. 나는 지금 목사니까 이러지. 내가 집사라면 난 저보다 더 심했지 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은혜요, 은혜.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격이 제 감격이고 다윗의 감격이 제 감격이고 할렐루야. 야곱의 감격이 제 감격이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9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게 주신 은혜. 그 다음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많은 불신자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남들에게 전하라고 나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목회자로 세웠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제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들으시고 우리 구원해 주었대. 그러니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 된 명예를 지켜가십시다. 목사로서의 명예를 지켜가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의 명예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의 그 내용을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사시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